여기에서는 이제 7장부터 새로운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서술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계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경은 참 여러 장르로 쓰여진 책들이죠. 역사나 율법, 시, 복음 또는 서신, 오늘 본 묵시와 계시와 같은 장르들로 다양하게 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특히 오늘 볼 이 계시 문학은요, 성경의 독특한 장르이기도 하죠.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이나 아니면 요엘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본문들이 바로 이 계시문학의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쓰여진 의도는 참 분명한데요. 보통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러 환상과 상징의 메시지,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계시문학의 장르입니다. 곧 견디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리고 그 돌봄은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계시문학의 장르의 책입니다. 특히 계시문학은요,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볼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와 짐승, 그리고 뿔, 이런 상징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것들은 상징이기는 하지만요,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역사적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문학은 언제나 예언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되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고 또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림 언어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불신의 세상에서, 악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왜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이 계시문학의 렌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불려지죠. 이 환상은요, 다니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상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의 환상은, 오늘 본 7장의 환상은요, 5장에 본 환상보다, 5장에 있었던 일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5장에서 벨사살 왕에게 그 나타난 손가락에 쓴 것을 해석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오늘 7장에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의 확신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온 이 네 짐승은요, 앞서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이 있습니다. 큰 신상의 꿈, 그 꿈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기 네 왕 혹은 네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네 짐승이 네 나라 또는 네 왕으로 이렇게 비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네 짐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이 사자는요,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선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비천해졌다가 다시 회복해 되는 그러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둘째 짐승인 곰을 보겠습니다. 그 곰의 의미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곰의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와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요, 이 세력, 이 곰의 세력이 정복한 나라와 그리고 정복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의 표범을 보겠습니다. 이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범이 새의 네 날개를 가졌다고 이렇게 한 것은요, 알렉산더가 당시에 무서운 속도로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네 머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네 나라가 분할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요, 어떤 지상의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극히 무섭고 강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전 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아마도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뿔은 역사상 로마 제국이 가진 세력과 어떠한 수명, 그리고 혹은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낳게 될 권세 있는 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10뿔의 의미가 또한 왕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니엘이 본 것이 더 무서운 환상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10뿔 사이에 나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세력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뿔이 눈도 가졌고요, 입도 가져서 큰 거만한 말을 한다, 이렇게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뿔이 무엇일까요? 이 작은 뿔의 비범한 세력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뿔은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와 법을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고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적그리스도의 때마저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한 때, 두 때, 또 반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3년 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기와 때, 그리고 역사에서 주관되는 모든 뜻과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과 의지 안에서, 섭리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때가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왕들이 세워질 수도 있고 폐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마저도, 마귀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이런 무서운 환상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으로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환상이죠. 결국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아까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사실은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의 마지막 때, 완전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만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겠죠. 마지막 때에만 승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때와 역사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뜻과 섭리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역사의 어려운 시기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악한 이 세상,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성도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될 것이고 그 다스림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악이 득세하는 이 땅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환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또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니엘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타국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고민도 있고 신앙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렵거나 똑같이 떨림이 있고 그리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주님의 권능 앞에 그리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겐 바벨론과 같은 그리고 메대와 바사와 같은 또는 로마와 적그리스와 같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세력들을 마주하고 살고 있고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전염병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앞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현실은 현실대로 더 어려워져 가고 세상 전체를 흔들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 세상의 세력 그리고 많은 인간들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건에 우리 개인 하나,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존재라서 나 같은 존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디 작은 내 안에 크고 크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겉은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작디 작은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또 존귀하신 주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뤄가는 그 역사의 줄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고난과 환난, 굉장히 큰 가치관의 싸움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너무 붙잡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거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공로가 바로 우리 믿음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급변하는 시대, 성경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언제든 다시 그 시대를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물질, 어떠한 권세, 그리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무궁무진한 큰 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나에게 오직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둥이 되고 토대가 되는가? 나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 크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